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 주시는 능력 은혜 갖고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신 능력 갖고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이 주제는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요즘 사는데 배려를 많이 하죠. 예절 예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입을 다물든지.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뒷담화라 그럽니다. 뒤에서 담아, 뒷담화. 또 걸리면 또 이미지들이 안 좋아지죠. 앞에선 얘기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거나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돌려 이야기하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의사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답답하잖아요. 뭐가 아픈지. 아니면 환자가 나가서 나면 간호사하고 뒷담화해요. 저 환자 왜 그래? 그럼 살 수가 없죠. 그 환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적인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너무 배려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요, 돌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고해야 돼요. 그걸 직고라 그럽니다. 그걸 어카운터빌리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특징이 뭐냐? 직고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그냥 웃고 그 다음에 뭐 배려하고 정확하게 너는 이래서 죽어가고 있어. 너는 그게 잘못되고 있어. 여러분 이걸 바로 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인데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인데도. 형제들끼리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직고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죽어가겠죠.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게 직고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서로 바로 고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까거나 저 사람 괴롭히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니면은 뭐 부끄럽게 만드는 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저 사람을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숨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들려지시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얘기하실 수 있는 인격과 성품과 말씀의 능력을 더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은요. 이전에 없던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날마다 새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3장 1절로 10절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나눴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요즘은 안진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지워버렸죠. 장애 비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을 고쳤어요. 잘못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 고쳤구나.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성경을 다 읽지 못한 겁니다. 오늘은 11절 이하에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들어봤죠? 포스트 카드. 앞에는 그림이 있고 뒤에 글을 적는 거잖아요. 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모던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카드 보여지는 그림 뒤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적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은 그림입니다. 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는 그림. 그런데 그 그림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적고 싶은 글이 있는 거예요. 글.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는 검정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나오면 대충 넘어가요. 그걸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11절로 26절이 가장 완벽한 전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전 특별히 교사들, 영혼을 맡은 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한 100번씩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신학적 개념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고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친 이유가. 그냥 뭐 성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전략입니다. 뭐 전략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들 많이 전략을 짜잖아요.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용기입니다. 전략에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면 뭐가 생겨요? How to, 방법이 나옵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을 많이 짜요. 세미나도 다녀오고.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년 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100명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 하나님이 막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교회를 갱신해야 되겠다. 근데 딱 갔더니 장로님들이 무서워요. 얘기 못해요. 쫓겨날까 봐. 그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해야 되겠다. 다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순간 저 사람하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 앞에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용기죠? 하나님께서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워 도와줄게. 거기까지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것까지는 됐지만 골리앗 앞에 쓸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럼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략은 종이에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수첩에 카톡에다 적어놓는 게 전략이 아니라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하우투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사람을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에게 너 이거 얘기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사람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그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죠. 그러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용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예전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더 큰 이 복음 전파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믿는 자들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제 미리 은혜 받을 자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조금 복음을 전하고 감동만 주면 올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고 보면 이사를 오거나 누가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만 은혜를 주면 그래도 교회 옵니다. 이제 그 세월이 지나갔어요. 믿을 자들이 교회 갈 자들이 다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와야 되지? 이제는 교회를 찾는 자들도 없고 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큰 이 부흥, 그 다음에 이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건수가 필요하다, 이건. 이 일을 위한 어떤 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 안진뱅이를 고치면 되겠다. 그 사람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더 큰 구원을 위한 건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준비된 겁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다 전략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제부터는 전략적인 신앙생활, 전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을 고치면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맡은 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따라올까? 그래서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어찌 걷게 되었느냐? 낫게 되었느냐? 저들이 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자기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가 했어. 여기서 자기를 나타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죠?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의 수건을 치우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얼굴에 빛을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보라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고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야,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뭐를 시작합니까? 설교.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사람은 뭐예요? 믿긴 거죠. 이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본인들이 주인공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내 간증을 들어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일로 사라져요. 이 안진뱅이는 이 일로 걸었는데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 누가 등장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도 사라집니다. 이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이 건수를 통해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전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젠 떡볶이도 안 먹히고요. 하나님, 노방전도도 안 먹히고요. 이제는 관계전도도 끝났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수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이다. 저걸 고치면 예루살렘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날마다 이거를 구하고. 그래서 영혼 낳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어떤지 지금 믿음의 현실태를 가르쳐 줍니다. 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님 니네들이 팔았잖아.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근데 빌라도는 놓아준다 그랬어. 너희가 거부했잖아. 니들이 거부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죽었지. 니들이 죽인 거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며. 여러분, 앞에 사람들을 놓고 성전이에요. 너 죄인이야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반주를 했어. 오늘 많이 틀렸다. 근데 이 아이에게 반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 죄인이야. 여러분 가정에 제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냐고요. 교회인데 교회가 잃어버린 거.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돌려 얘기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거나 이걸 직고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직고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놓고 이거 구경 온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을 딱 앞에 놓고 니들이 예수 죽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시간은 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팔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은근히 세상 것과 맞바꾸고 있죠.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교회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돌려서 야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래야 복 주시지. 그래야 네가 잘 되지. 아니, 다이렉트로 얘기해야지. 오늘 피아노 많이 틀렸다. 근데 이거 얘기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죠. 더 잘하면 돼. 체한 건 다 낫냐? 더 열심히 하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못해요. 맨날 눈치만 보고 있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다이렉트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보셨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다스리신다는 걸 아십니까? 살며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애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 일로 안 죽어. 예전에 아이를 못 낳는 분이 오셨어요. 정말 여러 번 아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다고요. 근데 결론은 그분이 교회로 옮기셨어요. 얼마 전에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6살이래. 그때 더 이상은 시험관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헛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6살이래. 근데 그때는 본인들이 이런 거지. 야, 이제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근데 여러분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지. 조금 더 살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 단계 넘어가면 돼. 애들도 그렇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 막 죽겠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한 번 실수해갖고 뭐가 안 돼. 괜찮아. 시험 한 번 잘못 봐갖고 막 밀렸어갖고 그럼 인생이 끝날 줄 알아. 괜찮다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니까.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시다는 걸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교회죠. 베드로가 이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를 팔아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야, 봐.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름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믿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뭐로요? 믿음. 이제 믿음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해요. 죄, 부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다음 믿음. 순서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냐. 뭐예요? 공식적인 사건이죠. 그 사도행전은요, 공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이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봐야 되는 거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제가 숨어서 목사로서 맨날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애들을 보고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니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가르쳐야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집사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야, 전 가끔 가르치다 보면 충격을 먹어요. 아, 저것까지 모르시나? 저것도 모르시나?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르는 신앙의 영역들을. 너희 몰라서 그런 거야. 괜찮아. 자, 이제 제대로 설명해 줄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거야. 베드로가 너무 똑똑해졌네. 여러분 이거 다 베드로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예루살렘 전도법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셔. 아, 이걸 고쳐서
그럼 몰려오겠지?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이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전에 없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 대답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함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없었던 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젠 절망이고,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영적인 고아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방법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럴 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일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뭐 얘기해요? 회개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랬지? 괜찮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예수 이름 딱 정한다. 야, 회개해. 돌이켜. 돌아와. 제사함 받아.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셨대요. 이 일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새날을 주시려고 예정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 예정론까지 나오네. 이 예정이 뭐예요? 너 부자 되고 뭐 될 거야, 그런 예정이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한 예정인 거죠. 여러분이 예정도 오해하고 계세요. 나면서부터 뭐 이렇게 인생이 다 하나까지 계획된 게 예정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그러니까 우리 애도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이 예정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 베드로 너무 똑똑해졌네. 이젠 창조 밖으로 나가네. 그의 생각이. 여러분, 맨날 현실에 먹고 사는 거에 갇혀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여기서 눈을 감고 있는데 창조의 시작과 여러분 창조의 끝을 보고 야, 이걸 오고 가는 인생.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영종도 갔다 왔다고. 선교사님 배웅 나갔는데요. 몇 년 만에 가갖고 헷갈려갖고 이젠 청라를 나가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영종도를 가는데 영종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기획한 거잖아요. 섬을 보고 저기다 공항을 만든다면 섬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지도자죠. 오늘날은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맨날 내 땅 조금 넓히려고 무당이나 끌고 오고 그 밑에 사람도 무당이고 마누라가 이게 나란가? 근데 우리는 맨날 정치 뭐 그런 걸로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식을 넘어 아마 부어주신 모든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른 사람들 세워지게 하세요. 무당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무당의 세계로 다 봐. 종교 통합을 이뤄. 통일교, 신천지, 갇혀져 뒤에 있던 무당들을 다 끌어내고 그 한 사람이 그거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아담으로 인해 들어오듯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성령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예수님 어디 갔는 줄 알아?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로 잠깐 받아두셨대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할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베드로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나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의 주까지. 재림이 뭐야? 그렇게 여러분 싸구려로 표현하지 마시고 이걸 외우세요. 누가 물어보거든.
예수님은 언제 오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셨대. 뭔 말이야? 모르면 말어. 여러분, 이런 고급진 언어들을 쓰시라고요. 그러면서 쭉 풀지요. 야, 모세가, 그 다음에 24절 사무엘 때부터 25절 언약의 자손 쭉 이거 다 말씀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젠 우리 때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 지금 여러분 때까지, 여러분 자손의 때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너희가 돌이켜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이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랬더니 뒷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이들이 회개하고 4절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천 명짜리인 거죠. 오병이어네. 저 한 사람을 보면 5천 명으로 보이는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이 돌아오겠다. 이런 눈이 열리는 거. 하나님, 이 일에 힘을 주세요. 이 일에 능력을 주세요. 고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면 감당할 수 있나? 이 11절부터가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고쳐주세요만 얘기하고 낫게 해주세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그래서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되시냐고요.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 있냐고요. 저들을 회개시킬 수 있냐고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을 기도하지 말고 11절부터 26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그림이야. 하나님 이런 그림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주시면 뒤에다가 내 이런 편지를 적어야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지.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1절로 10절의 그림은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11절로 26절을 말하지 못해서 이 기회가 다 날아간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병고침의 은혜도 주셨고 어떨 때는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주셨고 분명히 전도의 기회들을 다 주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옛날에 이것만 배웠거든요. 미슈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잘 됐어. 성공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럼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이 일이 영혼구원의 도구되게 하옵소서. 11절로 26절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영혼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어렵고요. 저는 이 말은 못하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날 일어나야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애들이 길에 담배 피고 있어.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재수할 때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뒤에 중학교 애들이 한 20명인가 와갖고 담배 피면서 애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너무 많은데 문 확 열고 소리를 지르고 나갔죠. 진짜 막 등치 큰 깡패 같은 애들이 막 일로 와봐 이 자식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못하죠. 교실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못한다니까. 본질인데 애들한테 너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교인인데요. 설교 시간에만 얘기해요. 밖에 나가면 얘기 못한다니까요.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3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 기도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맨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지 말고 너희 믿는 자들끼리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길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일이. 그래서 성령이 전략을 짜주시고 너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본질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5천 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본질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귀한 성도 가정이야.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프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 자식도 얘기를 못해. 근데 여러분, 저는 가서 얘기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천국 가니까. 아버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다시 올게요. 좀 더 아프면. 마지막에 가갖고. 지금 이제 숨 넘어가시면 지옥, 천국 딱 두 군데 있어요. 본질을 얘기해야죠. 근데 가서 맨날 위로만 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얘기하려고 가는 거예요. 애도 넌 공부를 못하는 애야. 딴 거 해. 얘기해줘야죠. 야, 너는 성품이 왜 그러냐? 얘기해줘야죠, 본질을. 근데 문제는 부모도 본질을 얘기를 안 해. 식구도 본질을 얘기를 안 해. 왜 다 감추고만 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본질을 듣고 나를 직면할 때,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할 때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넌 죄인이야. 회개해. 괜찮아. 몰라서 그런 건. 하나님 너를 위하여 예정하셨어. 구원하시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러니 돌아와. 너의 악함을 버려.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은혜를 복을 주실 거야. 우린 이런 존재들이야. 아멘.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본질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거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딱 짧게 봤어요. 짧게. 그랬더니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선을 많이 행하는 할머니예요. 빈대떡집 하는지 1년에 1억씩 병원에 기부한대요. 환자들 도와달라고. 근데 본인이 암에 걸렸네. 본인이. 암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우는데 아들이 와서 얘기해요. 암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의사한테. 왜요? 언니도 암으로 죽었고요. 친구도 암으로 죽고,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분 쓰러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수술하자고 얘기하자고요. 결국은 얘기를 안 해줘요. 본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본질을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거.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을 얘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데 나에게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내가 죄인이다. 이걸 자기에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내가 사람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이 건수가 되게 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가 살아 저 모임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다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만나고 이게 건수가 돼요. 이런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하세요. 본질을 말할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성전을 넘어 밖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쳤는가?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 한 사람을 고치면 5천 명이 돌아온다. 한 사람이 5천 명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세요. 전략을 세우게. 근데 내 방법으로 못하오니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 앞에 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바로 직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모르고 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사모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건이 없는 것이죠.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세요. 그 영혼을 향하여 죄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삶에 이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